정복하지 못한 땅을 완전히 빼앗으려고 싸웠으나 성공하지 못하는 지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한 터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완전 정복은 하나님 나라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결과로 그 후세대에 이르러서는 결국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타락의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사사기는 싸우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했는데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싸울 능력이 없어서였는가? 싸울 마음, 싸울 의지가 없어서였는가? 해석은 갈리지만 영어 성경은 후자의 의미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어로도 내쫓지 않았다로 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삶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과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어울려서도 안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근슬쩍 그들의 삶과 타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은 급격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절을 합니다.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사상, 그리고 종교까지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경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심한 통증을 느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만 그 재앙을 내버려 두십니다. 물론 나중에 사사를 보내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하기는 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이 회개하고 압제해서 구해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 다시 구원하시는 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이클은 계속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자란 이스라엘 후세대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주변국 블레셋에 5 족속을 정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블레셋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결혼합니다. 결혼 생활은 이방인의 문화와 섞이게 되는 통로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도 섬깁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부르짖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이 사사 온니엘을 보내서 백성을 구합니다. 그 후로 40년간은 이스라엘이 평화를 얻습니다. 다시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18년간 지배를 받습니다. 이때 사사 에훗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한 후 8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지냅니다. 사사 삼갈도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로 그 강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 주변 족속 중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사사 에훗이 죽은 후 가나안의 왕 야빈의 폭정에 이스라엘은 20년을 또 시달렸습니다. 이때 여선지자인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를 가진 하솔 왕 야빈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